안녕하세요. 송광희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부터 출애굽기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개요를 공부할 텐데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를 아시고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가 돋보기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요약인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간략하게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광야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노예 생활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자, 애굽에 살았다라는 것은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의 죄악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막에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원죄의 삶이었고, 자, 원죄의 삶 가운데 있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노예의 삶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한번 잠깐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예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종의 생활이라는 거죠. 자,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입니다. 자, 에베드가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종은 세상의 왕인 바로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신앙은 율법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언약하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자, 베리트가 언약이라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율법과 성막 제도를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받음으로 자범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범죄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식양을 주셨던 겁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슈칸입니다. 자, 이 미슈칸은 하나님이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봤는데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죄가 끝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죄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죄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매일같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